세계의 낱낱이 모든 사람의 얼굴 앞에 밝은 달이 희고 사람이 다리 밑에 다리 아래 맑은 바람이 불고 하늘에 뜬 휘황찬 밝은 달이 누구 앞이라고 해서 특별히 밝게 비추어주고 어떤 사람 앞에는 비추어주지 않고 그런 법이 없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누구 앞에나 똑같이 다 밝혀주고 있더라. 봄이나 가을에 맑은 바람이 불 때는 누구 앞 다리 밑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불어주지 이쁘다고 해서 더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고 나쁜 사람이라 해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맑은 바람이 불고 있더라. 타파경내 무영적 거울 타파해가지고 거울을 타파해가지고 그 그림자와 자체가 없어지는 한 소리 우는 새가 꽃가지에 오르더라. 아름답게 핀 꽃가지에 새가 올라가 울더라. 무슨 거울을 타파해서 그림자와 자체가 없습니다. 그 거울이라는 것은 모든 반연을 따라서 우리 안일이 설신이 이를 통해 가지고 육식의 무명 망상이 동요하는데 그 경계에 따라서 경계를 반영해 가지고 육식이 발동하는 것이 마치 거울 앞에 나타난 삼라만상 두두물물과 같다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비추이는 그 거울을 타파해가지고 거울도 없어져 버리고
또 거기에 비추던 청황적백, 산나만상 모든 밖에 경계도 다 없어져 버리면 큰 소리 우는 새가 끝까지에 오르더라. 저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보살과 일체 중생 내지는 짐승과 꿈적꿈적은 본래에 이르기까지 그 본성품은 조금도 차등이 없어. 똑같이 원만 부족한 불성. 그러건만 경계에 반연해서 혼의 망상으로 인해서 그 원만 부족한 불성이 가리워져 가지고 본래의 면목을 보지를 못한다. 오늘 무진년 10월 초하루 이 복전함에 매년 거행하는 행사로 칠성의 관음 기도가 공행된 그 입제 날입니다. 40년 전부터서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오늘날까지 거행한 법요식입니다. 그전에는 고봉 스님께서 설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강선사께서 설법을 해주시고 전강선사 조실스님께서 열반하신 뒤는 부득이 산승이 와서 해마다 이 법상에 올라왔습니다. 해마다 거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만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마음에 감동도 없고 마음을 가다듬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예사로 그날을 지내게 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이 세상에 부모에게 이 몸뚱이를 받아 나가지고 오래 살면 7, 80년, 그렇지 않으면 6, 70년, 빨리 죽으면 3, 40, 내지 10살 미만에도 죽고, 나와서 어려서도 죽고, 천하에 믿지 못하고 무상한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이 무상한 세계에 우리가 몸을 받아서 태어나서 숙세의 수승한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불법을 만났습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은 이 허망한 목숨이 영원한 줄 알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무상하고도 짧은 인생에 우리는 불법을 만났으면서도 그 불법의 위대함과 감사함을 아지를 못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참나를 깨닫지 못한 채 그럭저럭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근기 따라서 이
세간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은 똑같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春夏秋冬 사시절 따라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오곡 백화가 결실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립니다. 이 똑같은 세계를 보고서 근기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다릅니다. 마치 물은 한 물인데 고기는 그 물을 보고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는 집. 조금도 그 물 속에 휘엄을 치고 오르락 내리락 다니면서 숨이 막힌 줄을 모르고 아주 편안합니다. 자기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귀는 물을 보고서 불인 줄 알고 겁을 냅니다. 아귀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로 알고 그놈을 먹는데 물을 먹기만 하면 목구멍에서 불이 헐헐 타가지고 몸뚱이가 타지고 그리고 몇 번이고 그렇게 해보다가 확실히 하하 저것은 불이로구나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물을 보고 불인 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의 모다 신들은 그 지상의 물을 보고서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라고 생각합니다. 번쩍번쩍 흔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보고서 유리로 생각을 한다. 사람은 물을 보고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귀는 아귀대로 달리 보고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나라 사람대로 달리 보고 고기는 고기대로 달리 보듯이 이 세계의 삼라만상 두루문 이 온 세계를 갖다가 세간을 갖다가 범부는 세간 낙을 보고 그것을 낙이라고 생각한다. 오용락을 보고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그 오용락이 참 좋은 곳인 줄 알고 그 오용락에 젖어서 거기에서 희희낙낙하고 거기서 유희를 하면서 오용락이 진짜 괴로움의 원인인 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것, 영의 권리에 대해서,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또 편안한 그 안락에 대해서, 그리고 잠자는 것, 재색, 식, 명수 이 5가지의 오용락을 그것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목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고랑 찰 줄도 모르고 감옥에 갈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마음껏 무제한으로 즐기다가 지옥에 갈 줄을 몰라. 불법을 믿고 인과법을 믿고 나아가서 확실히 도를 닦아서 깨달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과법만 믿어도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재산, 명예, 권리, 먹을 거, 잠자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누리고 욕심을 안 내도 될 텐데 무제한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장관한 사람은 장관하는 대로, 대통령한 사람은 대통령한 사람은 무제한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온 세계를 자기 혼자 다 차지하고 다 누리기 위해서 법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백성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그냥 긁어 담다가 쇠고랑을 찬 사람이 지금 우리 이 현재에 얼마나 많냐고 말이야. 소승, 이승들은 성문이나 연가, 이승들은 이 삼계를 고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야. 정말 이 삼계는 괴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계는 불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승에 있어서 성문과 연각들은 불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삼계에서 벗어날까? 삼계라 하면은 생사인데, 생로병사인데,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전체가 이 생로병사요, 이 모든 세계는 성주개공이요, 우리의 생각, 육체는 생로병사요, 우리의 마음, 생각은 성주이멸이다. 그러니, 낫다 하면은 늙고, 늙었다 하면 병들고, 병들었다 하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가 고통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세상에 생겨난 물견치고, 결국은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으니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니 어떻게 하면 늙어서 병들어 죽지 않느냐. 따져보면은 태어나지 아니하면 생겨나지 아니하면 늙을 것도 없고 병들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다. 그래서 소승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아. 그래서 생각도 일어나면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생각도 안 일어나게 만들고 몸뚱이도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적공을 들여서 이룬 것이 소승 사과의 사과다. 그러면 모든 보살들은 이 삼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삼계는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모든 단연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그것도 본래 공한 것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삼라만상 두구물물도 전부가 다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 본래는 공한 것인데 중생이 망령된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착각될 뿐이지 그 자체는 공한 것이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눈병 난 사람이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건만은 마치 무슨 허공에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야. 눈병 난 사람이 볼 때는 눈병이 없는 사람이 보면 말랑 깨끗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 눈병 난 사람이 보면은 침침해가지고 무슨 꽃이 피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눈병은 사람의 눈으로 보듯이 망령된 중생은 무명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모두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
생로병사도 본래 없건만은 본래 공한 것이지만 중생이 망령된 무명 번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사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질은 모두가 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살들은 보인다. 그러면 모든 부처님은 이 삼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삼계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묘한 것이다. 묘하게 밝은 마음이다. 모두 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이다. 묘하게 밝은 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이다. 우리 중생들은 마음 보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뭘 보면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볼 줄도 알고 귀를 통해서 무슨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도 맡을 줄도 알고 혀를 통해서 모든 맛을 볼 줄도 알고 몸뚱이를 통해서 차갑고 더웠고 부드럽고 까부러운 것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느낄 줄을 알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소소영영한 이놈이 마음인 줄 안다고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뿐만이 아니라 이 몸뚱이도 마음이요, 이 하늘도 마음이요, 태양도, 별도, 달도, 산천, 추목, 두두, 물문이 전부가 오직 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따로 없다. 이렇게 부처님은 보시는 거지. 그러니 우리 법무가 보는 것과 소승, 성문 영각이 보는 것과 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그런 보살들이 보는 것과 모든 부처님이 보는 바가 그렇게 다 다르다고 말이야. 똑같은 삼계를 두고서 보는 바가 다 그렇게 달라. 그런데 부처님은 왜 때로는 삼계가 화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삼계가 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삼계가 다 오직 한 마음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냐고. 중생의 근기 따라서 부처님은 중생에게는 중생이 알아들을 말로서 설하시고 소승에게는 소승이 알아들을 말로서 설법을 하시고 보살에게는 보살이 알아듣는 보살도 대승보살 또 중승보살 그 보살도 여러 계층이 있어서 그 각기 그 계층의 보살에 맞춰서 설법을 하시고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법을 하시고 그래 놓은 것이 49년 동안 설하신 12부 경전이요 84,000 경전이라고. 그것이 모두가 다 반편설. 아무리 훌륭한 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자기 근기에 맞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그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 주어야 일단 알아듣고 그러면 알아들은 다음에는 또 조금 더 깊은 법문을 하고 또 그 법문을 알아들으면 또 더 높은 법문을 설해서 차츰차츰 그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보니 84,000의 그 많은 법을 설하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는 부처님은 무슨 법을 설하셨냐 하면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법을 설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하시고서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니고 헛된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고 실답지 않은 바를 설하신 바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하시고서도
한 법도 설한다고 없다고 했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생 생각으로는 큰 법을 설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부처님 분상에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면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가서 우리도 해탈도를 증득해야 할 것인가? 부용산, 중국의 부용산에 영흥선사가 처음으로 규종선사라고 하는 큰 도인을 가서 칭견을 했습니다. 그 규종 스님께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규종선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에게 부처님을 말해주기는 어렵지 않지만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 영흥선사가 큰 스님은 참 진실한 말, 쉽다운 말을 하시는 도인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감히 어찌 지혜가 큰 스님의 법문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규종 스님이 곧 네가 바로 부처님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영원성사가 그러면 어떻게 도림을 해가겠습니까? 규종스님이 대답하기를 이래가 제 안에 공화가 많다니라. 큰 키가 눈에 있으니 공화가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웅선사는 그 네가 바로 부처라 한 규종스님의 한마디 말씀에 확철대오를 해버렸고 확철대오 한 뒤에 이래 제 안에 공화 많다라 한 그 말 한마디에 깨달은 뒤에 고림을 하는 법을 여지없이 알아버렸습니다. 터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독정선은 법당 안과 마당에 1000명에 가까운 신남, 신녀, 사부대중이 모였습니다. 영운선사는 네가 바로 이 부처라 하는 규종선사의 한마디에 확천대오를 했거니와 금일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과연 이 법문을 듣고서 과연 확천대오를 했겠느냐 말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반드시 네가 바로 이 부처라 한 이 한마디에 여지없이 바로 봐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법문을 여지없이 바로 봐버린 사람이 있건만은 어째서 이 가운데는 아직도 그 말은 알아들으면서도 왜 바로 그 말을 바로 깨닫지를 못했을까?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은선사는 여지없이 규종 스님의 그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바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바로 자기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예요.
믿음 하나가 철저해버리면 긴 법문이 필요 없고 많은 경전이 필요가 없어. 내가 바로 부처다 하는 그 말 한마디면 무슨 더 부구한 법문이 필요 없고 삼계가 곧 한 마음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화엄경의 첫머리에 있는 계시인데 입으로는 우리는 수없이 일체 유심조,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를 은관 독계성 일체 유심조 날마다 외우고 귀에 딱갱이가 않도록 격갱이가 않도록 읽고 외우고 들었지만 우리는 시신이 부족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집이 있고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들으면서도 그 말이 마음에 와서 계합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의 아만 아치는 중생 살림살. 내가 내 것이다. 나다. 내 몸뚱이다. 내 재산이다.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무엇이든지 보면은 자기와 관련을 시켜. 그래가지고 내 것을 삼으려고 그러고 내 것이다 하고 그놈을 붙잡고 그놈을 붙들고 늘어져. 내 몸뚱이, 내 재산, 내 집. 어찌 그것이 내 몸뚱이요. 지수화풍 사대로 뭉쳐서 잠시 이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내 것이냐고. 재산도 잠시 자기가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도 자기가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죽을 때 그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수백억 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재산이겠습니까? 잠시 자기가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먹어봤자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가 이 몸뚱이에서 수만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영혼은 떠나버리는데 재산을 어디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등기 문서 관 속에다 넣어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저승에 가서 그것이 자기 재산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신라, 고려, 백제, 이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임금님이 계셨습니다만 그 시대 그 나라의 임금 노릇만 했지 그 재산 하나도 못 가지고 가고 산이나 들이나 논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임금이 죽을 때 못 가지고 갔습니다. 해방 후로 여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만 제2, 제2, 제3, 제5 지금 6공화국까지 왔습니다만 대통령 자기 앞으로 해놔봤자 못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하도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지탄을 받고 쫓겨가냐고 말이야. 발 디딜 곳이 없어져 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잠 못 자고 먹을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아끼고 아껴서 재산을 모아놔 봤자 못 가지고 갑니다. 못 가지고 갈 것을 자기 먹을 만큼 그날 먹으면 족하지. 그렇게 잔뜩 해놓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죽어가.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그놈을 서로 먹으려고 왼수가 돼가지고 재판하고 싸우네. 차라리 없었으면 형제간이 화목하고 살 것을. 재산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그놈 처지
서로 차지하려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싸워. 불법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이 없는 것이고 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깨달아서 불같은 욕심만 버려버리면 그날로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살 목근육에 거무줄 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기 평생 먹을 것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욕심을 내가지고 살길처럼 쌓아 올리려고 하니까 서로 왼수가 되고 싸움이 되지. 좋은 바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만큼 살면 그래도 전생에 복을 짓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면은 자기 먹을 만큼 내놓고는 자꾸 보시를 해야 됩니다. 보시하고 사회에도 보시를 하고 없는 사람에게 장학금도 주고 병든 사람 병도 낚아주고서 자꾸 쓰면 쓴 만큼 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금생에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세 생생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금생에 다 재수가 있어서 사업이 잘 된 사람은 전생에 다 그만큼 복을 지어서 복에 종자를 심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생에도 잘 되려면 금생에 많은 보시를 하고 복에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상, 아만, 아예 이것을 갖다가 버려버리면 거기서 비로소 도의 제1계단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아상이 무너져 버려야 도의 제1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예 아만 아상이 있어가지고서는 세상 없는 짓을 해도 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놈을 없애버려야 네가 바로 부처야 해도 그 말이 탁 와서 마음의 계약이다. 아는 것이 아닌 아는 것과 마음의 계약이 되어서 깨닫는 것과는 천양지판인 것입니다. 꿀을 먹으면 단다고 아는 것과 꿀을 집으로 직접 입에다가 한 숟갈 탁 넣어놓고 먹은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좋다 하는 거 아는 것과 실제로 밥 한 그릇을 먹고 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유신저가 아는 것과 실제로 아상이 무너져가지고 그 일체 유신저 그 뜻이 확실히 그 뜻을 깨달아서 대하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안 없어져. 어떻게 해야 그것이 아상이 없어지냐고 말이야. 그 아상을 없애는 법이 관세음 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수백만 번을 부르다 보면은 제대로 본의 망상이 끊어지면서 아상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흐름과 같이 비어진다고 말이야. 그런 염불하는 방법도 있고 그보다 더 수승한 방법이 이 무엇보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입니까? 성이 날 때 이 성내는 이놈이 무엇입니까? 이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무엇고 이 무엇고 지금 이 먹고 혹은 이놈이 이렇게 해서 앉아서도 이 먹고 서서도 이 먹고 걸어가면서도 이 먹고 썩날 때도 이 먹고 속상할 때도 이 먹고
슬플 때도 이모, 일체처 일체시에 이모,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이모. 천하 맛없는 소리지만 믿고 부처님이 왜 우리를 속일 리가 있겠는가? 역대 조사가 왜 우리를 속일 리가 있겠는가? 정강조실스님이 왜 우리를 속일 리가 있겠는가? 송담스님이 왜 우리에게 거짓말할 것인가? 확실히 믿고서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서 이모 빨리 법문 이제 그 소리 벌써 수백 번 들었으니까 그만하고 법상에서 내려가지었으면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고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이모 이렇게 하시라고 아들 딸보다 대학 졸업시키고 장가 보내는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참선을 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모 하면서 이 법문을 들으시라. 그러면 법문이 끝난 다음에 또 밥상을 향해서 가면서도 이목으로 하라고 말이야. 또 밥상을 딱 만나서 한 숟갈 또 먹으면서도 이목을 하고 말이야. 법문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저 뒤안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고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 딱 앉아서 법문 듣고 계신 것만 해도 지금 저 귀체에 가서 법문이고 보시고 밥부터 먹고 보자. 틀림없이 지금 뒤안에 가면 몇 명인가는 지금 밥을 먹고 계신다고. 나 여기서도 환히 다 보여.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분보다는 조금 나은데 법문이 끝나기가 바쁘게 똥이 빠지게 지금 뒤로 쫓아갈 판인데 그냥 그 밥상을 보고서 이목구가 어디 벌써 도망가 버리고 그저 그냥 밥이 그냥 숟가락 잡기가 무섭게 밥을 입에다 떠놓고 씹기도 전에 반찬 막 집어넣고 꿀떡꿀떡 새끼려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체해가지고 가슴은 주먹으로 치고 어째서 그렇게 서둘지 않고 이목구를 하면서 한 숟갈 떠먹어도 다 그 밥 다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불이 나게 쫓아가지 않아도 다 넉넉히 밥을 다 지어놨습니다. 밥 먹을 때나 똥 누울 때나 집을 향해서 걸어갈 때나 집에 가서 옷을 벗을 때나 일체시에 항상 이목구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 머리가 좋다고만 해서 할 수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만 할 수가 있고 뭐 젊다고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없는 것도 상관이 없고 남녀 노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망상이 일어나서 못한다 그러지만 망상 일어난 거 겁낼 거 없습니다. 망상이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망상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우리 마음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로부터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망상이 일어난 것은 천만타행인 것입니다. 그러니 안 일어나면 도를 못 닦습니다. 그러니 그 일어나는 놈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 일어난 그 놈을 가지고 이먹고 합니다. 그 망상 일어나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이거거든. 일어나는 망상을 가지고 그 망상 일어나는 그 뿌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망상 일어나는 그놈이 무엇이냐 이거거든.
일어나는 같고 일어나는 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못할 거 없어요. 바보도 망상한 일어나고 천재도 망상한 일어나고 아무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이목보기 망상이 두 번 보기 되어가지고 되다가 말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 야단이지만 그까짓거 상관이 없어요.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훈련 안에서 제재를 될 때가 오기 마련이다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6대, 3년 쉽게 하다 보면 훈련 안에서 되어져 버려 그냥 제재로 되어져 버린다거나 훈련 안에서 제재로 되어질 때는 기거든. 그때는 누가 뭐 욕 좀 해도 썩도 안 나게 되어버리고 뭐 누가 좀 내가 좀 가져갔다 해도 뭐 그렇게 그냥 억울할 것도 없고 그냥 옛날에 자기와는 영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별로 썩도 안 내고 별로 그렇게 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심도 없고 그제는 자식이라 하면 벌벌 떠는데 자식에 대해서도 다 안다되죠. 집에 있으면 잘 살겠지. 부모니까 부모 돌리고서 가르칠 만큼 키울 만큼 키워서 가르칠 만큼 가르쳐놓으면 지가 집에 있으면 잘 살지.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구태여 종으로 할 것 없어. 아주 자식이지만 감당해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 지금 여러분들은 내 자식, 내 새끼 하면 벌벌 떨지만은 실제는 자식을 참되게 사랑할 줄 모릅니다. 중생심으로 잔뜩 애착심만 갖고 벌벌 떨지 참으로 자식을 옳게 기를 줄도 모르고 자식을 옳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식을 옳게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밖에는 모르고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왼수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커서 장가들면 지 집밖에 모르고 저도 자식 새끼 나누면 지 자식 새끼만 이쁜 줄 알지 부모는 뭐 행랑 할머니 정도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공원으로 가서 갖다 버려부르고 양로원 앞에다 딛고 가서 내버리고 오는 자식이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옳게 가르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거 뭐 이뻐서 입에 넣은 것, 맛있는 것은 자식 먹이려고 그러고, 좋은 것은 자식 입히려고 그러고, 뭔가 팔아서 자식만 가르치면 될 줄 알지만,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놓으면, 그 자식은 왼수를 길러놓은 것이거든. 여러분이 참 불법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법문을 옳게 들어야, 자식도 옳게 기를 줄을 압니다. 옳게 길러놔야 저도 옳은 사람이 되고 지가 장가를 가거나 자식을 낳고 나중에 크게 훌륭하게 될수록에 부모에게 효도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자식을 옳게 기를 줄을 모르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거 탁 털어서 없애버려야 하는 거죠. 그 자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착심 그거 털어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식을 옳게 기르려면 이목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목구를 진짜 자식을 이제 저만큼 놔두고 이목구를 실적으로 하시면 자식을 옳게 사랑할 줄도 알고 옳게 기를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도 옳게 벌 줄도 알고 옳게 관리할 줄을 압니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이 이목구를 해야 옳은 장관으로부터 하고 옳은 대통령으로 합니다. 이목구를 하는 대통령, 이목구를 하는 장관 같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옳은 대통령으로 됐다면 대통령하고 내놓으면 국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하고 난 뒤에도 호위병도 필요 없고 경비병도 필요가 없습니다. 맨손으로 맨몸뚱이로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도 한 곳마다 우리 국군이 모셨다고 남녀노사가 보다 떠받들고 받들 것입니다. 서로 우리 이리 오셔서 하룻밤 쉬어가라고 할 것입니다. 왜 대통령을 하면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대통령을 해버려야 그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륜성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소카와 아유광 같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유광도 처음에는 100명이나 되는 그 왕자, 그 태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가 되었고,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왕족들을 100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웃나라 수십만 명을 다 때려 죽이고 이웃나라를 못하고 뺏고 그렇게 무서운 왕이었었지만은 불법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 깊이 참여하고 붙어서 불법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전륜성왕이 되어가지고 84,000탑을 세우고 불법으로서 정치를 해가지고 전륜성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세왕도 자기 아버지 빈바사왕을 굶겨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왕이 된 뒤에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께 참여하고서 그 병이 낫고 그래가지고 전륜성왕이 되어가지고 평생토록 부처님의 불법성 삼보를 받들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칠엽궁에서 제1회 결집을 할 때에 모든 잡술 것, 입을 것, 약과 모든 것을 그 500성승에 모든 것을 시공을 해가지고 제1회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토록 전륜성왕으로서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는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인도를 통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왕과 이러한 대통령이 우리 금수광산 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태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최상승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전륜성왕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대통령이 태어날 것을 나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원자탄, 수소탄 그런 무서운 무기로서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서 평화로서 진리로서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서해가 육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일본은 바닷속에 잠겨버리고 이 서해가 육지가 되어가지고 그때 거기에는 전륜성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그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불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믿고 너도 나도 이목구를 해서 확천대오한 불보살들이 살아있는 불보살이 태어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의 그러한 평화로 전륜성왕이 된 그런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목구를 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재산을 모이고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남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될 것입니까? 역지 증로 순지와 천지인정 모량발효
다니니와 내 마음에 거슬면 썽을 내고 내 마음에 순하면 기뻐한다. 천하인견이 모량가며 온 천하 사람이 이 두 가지에 다 빠져있더라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고 사는 사람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썩내고 지 마음에 합당하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주면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가 있냐고. 그러나 근심, 수궁역, 간지, 관역지역 정말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 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수는다고 해도 그것이 유리 안에서 다시 그것이 내 마음에 거슬러진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이야.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명예나 권리나 할 것 없이 인간적으로나 내 마음에 들었고 내 마음에 합당하고 좋다 하더라도 몇 쪽을 못 가서 다시 변해버려. 확실히 영원성이 없고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크게 믿어보니까 hypa 자신만이 똑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가로뜨고서 스스로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 속고 있고 속이고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버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그날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 뺏기는 없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지. 오늘부터 7일간 정성스럽게 7일 기도를 봉헌하게 됩니다. 여기에 날마다 전에 오셔서 하실 분은 하시고 일이 바빠서 사전상 못 나오신 분은 댁에서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정성 들인 만큼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소원, 멀고 가까운 소원 반드시 소원은 정성 들인 만큼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날에는 불명을 아직 타시지 아니하신 분은 불명을 타시고 5개를 받게 되십니다. 불명은 이미 조실스님께 탔거나 산성한테 타신 분은 다시 또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마다 보면 불명을 드리면 거저준다 해가지고 불명 타신 분이 너도 나도 해가지고 봉투를 둘, 셋, 넷씩 받아가지고 자기 불명이 무엇인 정도 모르고 농속에다 넣어놓고 불명이 무엇입니까? 모른다. 아, 이런 안 탔습니까? 예, 그거 5장이나 있어요. 5장이나 있으면서 불명을 모릅니까? 그치? 무엇이던가? 무수심이던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타신 분은 오늘 가셔서 댁에 가서 봉투를 꺼내보시고 아하 이것이로구나 그것을 연구하듯이 오늘 수백 번 해갖고 확실히 자기 불명을 알고 그래가지고 도반들이나 친구들이나 딸이나 며느리한테 내 불명을 약하니 앞으로 나를 부를 때는 아무개 할머니 부르지 말고 불명을 불러라. 불명을 불러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억장이 소멸이 되니 불명을 불러라. 너도 좋고 나도 좋은지 불명을 부르지 왜 아무개 엄마. 그것은 세속의 이름이니 세속적인 것은 불러봤자 업뺏기는 안 되는 거고 불명을 불러야
업장이 소멸이 되고 공덕이 된다고 하니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되자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명이 없는 분에 한해서 불명을 타시고자 한 분은 오늘 이 주소 성명을 적어서 사무실에다가 내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신청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곳곳은 양재물도 먹는다고 막 그러니까 주소가 없고 이 존엄성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신청을 한 분에 한해서 개척을 원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저런가 보다. 돈은 안 받아도 안 돼도 좋습니다. 돈 안 돼도 좋으니까 분명히 신청을 하고 소중하게 받아가셔서 그리고 금융을 타신 분은 또 5개를 받고 금융을 받고 이렇게 해서 화두까지 타서 이제 금년부터서는 정말 이 복전한 칠성회원 여러분들은 분명도 타고 5개도 받고 또 화두도 타선 탄 최상승 보살이 되다. 이렇게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은 7일간을 열심히 정근을 해서 기도를 해서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시게 될 것을 저는 부처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제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그 대신 열심히 하십시오. 일심불란하게 하십시오. 7일간 오대산이나 저 설악산이나 남의 보리안 그런 데 간 것처럼 이 복전함도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을 읊어드리겠습니다. 능소 백천등하고 신광토 법명행해라 천사 무견 귀불려라 연귀연연 천분명이로구나 일등능속 백전등이요 시민과 도민이다. 한 등불이 능이 백천등에다가 불을 댕겨서 시민광동 도민이다. 한 등불만 있으면 다른 등에도 계속 그 등불을 댕기고 또 댕기고 하면 백천등이 다 환히 밝을 수가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이 가비라 왕궁에 탄생하셔가지고 견성성불해서 하시더니 그 부처님이 출세하셔가지고 역대조사가 출연하시고 이 300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큰 불법의 등이 등등상속에서 오늘날까지 돼요. 그 등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환히 밝게 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일구가 결국 오늘 이 복전성은 실기도 입제일에 여러분이 낱낱이 여러분께 이 법을 설해드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한 등불을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에 불을 댕겨드리는 소식이더라.
바로 믿어버리면 천성부전주의물이여 모든 성현도 전할 수 없는 그 등, 우리가 초파에게 피는 등은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수 있고 전기불이 나가버리면 꺼져버릴 수 있는데 모든 성현이 전할 수 없는 등이 있어. 폭풍우가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 등, 그 불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봐버리면 그 불이 삼천 대천 세계를 그 불은 저 태양보다도 더 붉은 등불이 그 등불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바로 등불이 바로 밝은 도리를 이목구를 하면 그것을 바로 봐버리게 됩니다. 그 등불의 그 신기의 불을 빙기는 것입니다. 이 칠성회를 조직을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해마다 하는 것은 형식 껍데기로는 가장 가깝게 쉽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중생으로서의 크고 작은 수를 성취하는 목적으로 이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근본 뜻은 여러분의 이 지수와 봉사들로 뭉쳐진 이 허망한 몸뚱이 속에 영원 분명한 마음의 등불에 불을 들이기 위해서 칠성의 보고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